할렐루야. 어느덧 봄의 중간을 지나서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인터넷 Q&A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답니다. 어떤 질문이냐? 성형수술을 하면 기압으로 꿰맨 자리가 터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하고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위험하겠는데? 아니야, 그냥 타면 돼.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항 관계자가 답글이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답글이 올라왔냐? 여객기를 탈 때 꿰맨 상처는 터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 사진하고 다르면 탑승을 못합니다. 자, 혹시라도 성형 계획 중이시면 여권 사진하고 매우 다를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성형수술을 한 것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있다는 걸요.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흰머리도 들어가고 주름도 들어가는데, 아니요. 한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를 몰라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시고 보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아십니까? 아담 스미스는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 용어를 말했어요. 이게 뭐냐? 자,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거래된다는 가정하에 그 시장에서 생산자는 최적의 이윤을 가져가고 소비자는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 속의 가격이다.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보이는 손이 있죠. 자, 반대로 보이는 손은 뭐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독과점 같은 현상을 통해서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정부와 같은 특정 집단이나 혹은 소수의 이익 집단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게 보이는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는요, 거대 상인들이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에 맡겨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방임적인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거대 상인들하고 결탁하지 말고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학생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실제 현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호받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걸출했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아무리 멋있게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 사람들은 잘 보호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뿐인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죠. 모세와 이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서 볼 부분은 바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는 이드로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와 싸우고 이집트 100만 대군을 뿌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장본인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지만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는 모세의 탁월했던 리더십과 능력도 일부는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모세의 임기응변과 대체할 수 없는 그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와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에는 일부라도 모세의 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모세 때문에 보호받은 거예요. 모세는 말할 때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지 않고 일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것도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예요. 부모가 생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장인 이드로가 아버지와 다름없어요. 부모 앞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 그리고 잘 이겨냈던 것,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부모와 같은 존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구나, 칭찬과 위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 창조되고 하나님께 보호받은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했어요. 왜? 이 천지 만물 중에 자기가 뭘 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은 인간 영혼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간에게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욕심의 씨앗을 주었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욕심의 씨앗을 자기 영혼에 심고서는 무럭무럭 키웠던 거죠. 그렇게 욕심이 뿌리 내린 인간은 세상의 모든 일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다 하나님만 하셨냐? 나도 열심히 나름 했다. 즉 내 지분도 있다 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선택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보호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기 바쁘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내가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호할 수도 없고 또 보호받을 수도 없어서 결국 사망의 권세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의 반대는 뭐죠? 일부입니다. 솔직히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와 싸웠고 이집트 최강 군대를 괴멸시켰고 바다 한복판을 건넜으며 사막에서 물을 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식사 문제를 해결해 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게 했고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찌 이 과정에서 모세가 한 것이 없었겠어요? 그동안 모세가 놀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뛰어난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 그리고 탁월한 안목과 순간적인 판단,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담력, 오히려 파라오를 제압하는 담대함과 냉철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갖춘 자가 모세였어요. 자, 모세도 일부 자신의 공로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만은 분명한 건 모세의 지분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드로에게 모세는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했던 무능력한 사위예요.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장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의 똥이나 치우는 신세였다는 거예요. 이랬던 모세가 장인이 돌아왔을 때 이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모세 자신이 이끌고 보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모세에게 아우 너 교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무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위험한 고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었겠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말하면서 모세 자신의 그 피땀 흘린 공로도 일부 말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드로도 와 역시 내 사위 이랬을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 말하도록 하십니다. 뭐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바로의 손도 보았고요. 자기 손도 보았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손이죠.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을 다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세 자신의 손은 일부도 없었어요.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구나 경배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만약 이드로가 모세의 공로를 인정했다면 이드로는 모세를 위한 동상 같은 걸 세워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다 듣더니 하나님께 경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드로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말을 했으면 이드로가 그 말에 다 전부 설득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를 전부 다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며 모세의 영혼까지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최소한 무엇은 했다. 자기 지분을 말하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의도 없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어.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는 씻어주시고 의인은 전가해 주시면서 그렇게 죄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인간은요 보이는 걸 신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손, 인간의 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손은요, 극히 일부분만 보호할 수 있고요, 많은 부분을 보호하지 못해서 점차 영혼이 피폐해져만 갑니다.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한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보호해 주실 수 있죠. 마귀는요, 인간에게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치열하게 달려듭니다. 마귀는 너 죽고 나 살자 못해요. 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혼자는 못 죽겠다 이거죠. 왜? 영으로 고귀하게 창조된 나보다 진흙으로 창조된 저 인간들을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 삼으시냐? 그래서요, 마귀는 영혼을 넘어뜨리는 전문가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못 보도록 인간의 눈과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눈뜬 장님이 되고 인간이 하는 일만 잘 보는 자가 되면 그 영혼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강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내가 하는 일에만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고 보호해 주신다고 선포해 주셨건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 보라고 조롱하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혀서 모든 피를 쏟기까지 기꺼이 그 손을 내어주시면서 죄인들을 향한 보호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끝끝내 다 전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보호받고 구원받는 일에 인간의 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로 보호받고 사느냐, 스스로 보호한답시고 자기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 내어주느냐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여 걷게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문을 하죠. 이 성전 미문의 현장은요,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어나서 뛰게 하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영혼을 완벽하게 다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는데 내 지분은 뭐가 있냐 하면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베드로는 더 크게, 더 싸가지 없이 배신했는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자기 지분은 없다, 내가 한 건 없다, 나는 쓸모없다, 다 예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복음의
결과로 이어졌죠. 모세가 다 말했다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쓸모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손이 한 것을 보느냐, 예수님의 손이 하신 일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보호막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손을 시간마다 사건마다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요, 일부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호에 내가 자랑할 건 전혀 없습니다. 절대 대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이렇게 됐다. 내가 1년 52주를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빠져도 실수해도 예수님은 완벽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부 보태야지만 되는 그런 미완성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무시하면 지금껏 내가 보호했다고 하면서 내 지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스스로 예수님의 보호를 걷어차고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비참한 영혼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예수님하고 나하고를 똑같이 놓다가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고 깨달아서 볼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손이 지금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영혼까지 다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조금의 결점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욕심이 뿌리 내려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도 지분이 있다, 나도 나름 열심히 했다, 자기 지분 주장하려다가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보호받는 존재에서 내가 다 했다고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뻔뻔함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버리고 도망쳐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극히 일부만 보호하고 보호받으면서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마저 피폐해진 인간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모든 죄악도 같이 못 박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염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을 비롯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죄로 죽어야 했던 인간들에게 영원한 보호의 은혜가 무한한 선물로 허락된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의 손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말했지 자기 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위 모세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모세의 가족들, 자기 딸과 손자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전부 다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드로도 함께 고백합니다.
모세와 이드로는 밤새도록 이 보호를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을 찬양했어요. 자, 이제 모세는요, 자기 인생을 말할 때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어두운 길을 걸어도 조금도 일부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라는 일부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전부 다를 볼 것이냐. 모세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에 광야를 걸어가는데도, 식량이 없는데도, 물이 없는데도 모세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요, 시장의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의 가격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죠. 경제도요, 정치도요,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영혼까지도 보호받고 그의 인생 모두를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자기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억눌렀던 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다 보호하셨다고 말한다면 그 인생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손만 보면서 내가 다 했다고 우기며 전능자의 보호 없이 사는 자,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보호로 2023년 은혜로 보냈습니다. 2023년 예수님의 보호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멋있는 척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지난날 얼마나 자기가 힘쓰고 애를 써서 무엇을 했느냐 말하라고 하면 9박 10일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했느냐 말하라고 하면 24부작 드라마가 돼요.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무슨 일들을 해왔느냐 말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가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세처럼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을 보게 되면 성도의 영혼까지 지키시면서 지금도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보호의 예수님을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못났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보호받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으죠. 어디 있어? 저기 보인다 이러면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자, 모세는요, 주님의 손을 여기저기서 보았습니다. 그 손이 홍해를 가르는 걸 보았어요. 그 손이 만나를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 손이 아말렉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걸 보았어요. 모세가 볼 때마다 모든 사건과 문제에
주님의 손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던 거죠. 모세 자기 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다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내가 그때 엄청 힘들었어. 저도 모르게 개척한 지 몇 년 됐냐. 힘들지 않냐. 이게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부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 한순간 한순간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손은 늘 우리를 위하여 보호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이 시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일부 내 지분이 있다라는 유혹이 봄바람에 꽃가루 날리듯이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예수님만 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것을 말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단순히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호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했어요. 모세는 일부라도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모세가 보호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체험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전후 좌우를 다 보호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천사들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주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의 보호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 예수님의 손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보호해라. 특별히 더 안전하게 지켜라. 천사들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인생도 전부 다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것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노후와 미래를 무서워하는 자는요, 보호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제가 가끔 은퇴하시는 선배님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변질될지 모르겠지만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은퇴 자금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평생 목회하면서 쌓아왔던 그게 다 무너지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자기 공로를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다 보고 예수님의 보호를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모세를 보호하시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영혼이 보호받은 비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의 영혼이 보호받은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로 일부만 보호하지 않고 다 보호해 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보호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호를 자랑해야 합니다. 전부 다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항상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보호의 손길을 볼 때마다 쉬지 않고 우리 주변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자랑하는 모세로 인하여서 더 바짝 신경 쓰면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호의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바짝 신경 써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말할 때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자, 2024년 무슨 해입니까? 청룡의 해래요. 청룡의 해. 아닙니다. 2024년은요, 예수님의 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보호의 해인 줄 믿습니다. 2024년이 예수님의 보호의 해라고 전도 대상자에게 모세처럼 말해 주십시오.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만 말하세요. 그러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도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자꾸 날 얘기하려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6월 2일에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보호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곳곳에 강력히 나타나셔서 그 보호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모세와 이드로처럼 찬양하며 떡을 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